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무태서 조금 저어 나가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효 1835 교회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저도 바쁘게 한편으로는 또 그러면서 쉼도 있으면서 이렇게 잘 지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이렇게 있게 해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각자 자리에 앉아서 박수 보내드립시다. 주님 찬미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복음 나눔하기 전에 감사하게 드리면서 정말 전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요, 일단은 제가 어제 참 신기하게 수유동 성당 미사를 부탁받아가지고 수유동 성당 미사를 열심히 잘 가게 됐는데 도림동에서 수유동은 되게 멀잖아요. 이제 서울 사는 분들은 알겠지만 1시간 거리예요. 근데 보통 또 저는 수유동 성당에서 저희 수유동에 저희 또 이제 그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섬기는 그 아이들을 섬기는 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려고 하면은 금방이거든요. 좀 걸어서 가면 돼요, 거기서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수유동에서 미사를 하고 잠깐 사제관에 들어갔다 가야겠다. 도림동을 다시 와야겠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밥도 와서 사제관 와서 뭐 집밥도 먹고 좀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단순한 마음이 들었는데 사실 비합리적이고 되게 피곤한 일이거든요. 근데 어제는 그랬어요. 그래서 미사 끝나고 돌아오는데 이제 영등포 로타리에 이렇게 신길동으로 가는 방향은요. 이렇게 아래 굴다리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위에 열차들이 다니는 그 공간이 그 다리가 있거든요. 약간 터널인데 길지는 않지만 이렇게 내리막에서 오르막으로 오르는 좀 터널치고는 좀 경사가 있는 터널이고 옆에 갓길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거기가 사실 되게 차들도 쌩쌩 달리고 좀 위험한 데인데 이제 거기에 간혹 가다 이렇게 박스를 나르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뭐 자주 만나는 건 아닌데 진짜 어쩌다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럴 정도의 비율로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수유동에서 미사 끝내고 오는데 이렇게 딱 만났는데 뭐 보통 여러 종류의 분들을 만나는데 제가 이렇게 옆으로 싹 비켜가면서 보는데 완전히 허리가 꼬부라진 할머니가 누가 봐도 너무 힘들게 올라가게 가는 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속으로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 거기서 왜 그러고 계십니까? 그래서 차를 올라가서 대서, 예. 대놓고 또 이제 차로는 금방 또 올라가요. 터널이 긴 터널은 아니니까. 근데 이게 웬걸요? 차 대놓고, 갓길에 대놓고 이제 막 내려오는데 너무 잘한 거죠. 아유, 이게 정말 차로 가니까 금방 쌩이지. 엄청 생각보다 긴 거리더라고요. 근데 할머니 가서 이제 여쭤봤죠. 괜찮으시냐?부터 여쭤보고. 근데 표정에 얼굴에 너무 지쳐있는 게 역력한 거예요. 아유, 예수님 속으로 제가 이렇게 지쳐 계셨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할머니는 좀 천천히 이렇게 안전하게 좀 최대한 벽에 붙어서 오게 하고, 이제 제가 좀 쭉 한 몇십 미터 끌어올린 것 같아요. 끌어올리고, 이제 안전하게 이쪽 끝에다가 제 차 대 있는데 앞에다가 이제 차에 부딪힐 일은 없으니까 대놓고 할머니 모시고서 또 때마침 또 이제 이렇게 10,000원짜리가 좀 있어가지고 물이라도 사드시라고 가다가 그렇게 드렸는데 어제 정말 이 예수님께서 날 기다리셨구나 이렇게 이 모습으로.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수유동 성당에서 사무실 걸어가서 그냥 거기서 쉬면서 거기서 있다가 일 봐도 되는데 굳이 그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나 만나려고. 그러니까 우연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되게 이것도 예수님께서 제 마음 안에 좀 주시네요. 오늘은 네가 네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나 만난 얘기를 해라 라는 어떤 마음을 주시면서 이렇게 뭐 좀 테스티모니 증언을 좀 하게 하시네요. 그래서 어제 저는 매우 감사한 하루였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거든요. 전 보자마자 진짜 예수님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이시다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우리 일상에서 축복의 기회를,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복음 말씀 같이 시작하지요. 이 루카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은요. 마테오복음과 마르코복음과는 다른 형태로 사도 베드로와 제베데오의 두 아들인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불리임 받았나 이야기예요. 좀 자세하게 기술된 거겠죠. 거기서는 그냥 나를 따라라 하니까 마테오 마르코는 그냥 따라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뭔가 루카복음은 뭔가 비밀스러운 사건 하나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일단 처음부터 쭉 보면 그래요. 이제 예수님께서 아마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 몰려오니까 이제 또 말씀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이제 배를 좀 띄어서, 물에 띄어서 사람들과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자유롭게 편안하게 선포하고자 이제 배를 보신 거죠. 근데 아마 제가 좀 저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연을 가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거든요. 이 배 두 척 가운데 우리는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저는 어제 이런 어떤 체험을 하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낌이,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우연이 아니었겠구나. 사람들이 몰려와서 배를 띄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고, 이 모든 게 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많은 어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걸 해주는, 그래서 더 많은 이득이 있는 이런 자본주의적 논리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실 정말 하시고자 했던 일은 이 3명의 제자를 부르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는데 우연이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의 뜻이고,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배임을 알고 선택해서 올라갔겠구나 라고 저는 묵상이 됐어요. 제가 어제 일을 겪으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아니 5분이면 걸어갈 사무실을 거기서 편하게 쉬면서 일하면 될 그 상황이었는데도 왜 내가 굳이 집까지 와서 뭘 좀 챙겼다 가야 할까? 이런 생각을 왜 했을까? 사실 정말 신기한 일이거든요. 이게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우연히 내가 그냥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부르심이었고 이끄심이었듯이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우연한 상황이 우연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갖고 적어도 예수님을 그 시몬의 배로 인도하셨고,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내가 부를 제자야. 이 사람의 배구나. 저자의 배구나. 시몬은 분명히 그 근처 어딘가에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몬을 말씀 마친 다음에 시몬을 금방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세요.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여기서 시몬에게 이르셨다라고 5장 4절에 나옵니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 제가 이제 그 군종신부 생활할 때요, 백령도에 있는 그 신자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이제 어부들이 계셨는데 이제 배 이렇게 낚시를 가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배가 포인트 있죠. 물고기가 잡히는 포인트는 아버지도 아들한테 안 가르쳐 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 전수가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백령도만 그런 줄 모르겠는데 아버지도 아들한테 가르쳐 주지 않는데요. 그럼 뭐예요? 자기가 찾는 거예요. 1년 내내 배를 정말 수시로 몰고 다니면서 시간대마다 이 고기를 잡으려고 그러면 어디에 고기들이 많이 몰려 있는지 그 포인트를 자기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넓은 바다에서. 절기 때마다 월, 주, 일별로 해서 시간대별로 해서 조수간만에 잘 또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자기의 피땀에 의한 노력인 거예요. 시간의 투자와 피와 땀의 노력으로 그 포인트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자리에 가서 딱 그 시간에 던졌을 때 쫙 끌어올려진다. 이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자기 경험의 그 거친 파도에 그 정말 배를 몰고 나가서 그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으로, 순수한 노력으로, 자신의 그 자리를 잡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지금이야 어군 탐지기가 있으니까 좀 더 훨씬 좀 편해졌겠죠. 근데 옛날 같으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정말 감으로, 그리고 어떤 그 물고기의 특징과 그 물고기의 어떤 습성을 연구해서 갈릴리 호수의 이 절기에 따른 변화와 비 내릴 때와 비 온 직후와 비가 내리기 직전과 날씨가 맑을 때와 구름이 꼈을 때와 또 아침이냐 밤이냐 조수간만의 차, 호수가 너무 크니까 조수간만의 차가 있겠죠. 여기도 이런 것들이 다 고려해서 평생에 걸쳐서 자기의 포인트들을 다 발견한 거거든요. 어부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 자리를 잡는 거예요. 예. 그러니 그 자부심과 그 노력의 결과물에 대한 이 신뢰, 왜 내가 직접 부딪혀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정말 시간과 땀과 모든 돈을 투자하고 다 투자한 거니까요. 예. 이 모든 것에 대한 어떤 그 견고함이 얼마나 컸겠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아무리 지혜롭고 여러 가지 말씀을 잘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소문 들어서 시몬 베드로도 알았겠지만 침범하지 못할 영역인 거죠. 고기잡이에 대해서 자기가 뭘 알아? 난 평생을 해서 그렇게 터득해서 내가 이 바닥에서 베테랑이고 이 바닥에서 내가 좀 고기도 많이 잡고 인정도 받는 사람이고 우리 가족하고 다 먹여 살리는 사람인데 동네에서 알아주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스승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는 우리는 성경에서 그냥 한 줄로 나와 있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거, 자기의 모든 커리어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처음 보는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걸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그것이 되나요? 예. 그래서 오늘 제1독서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제1독서 말씀이 이 시몬 베드로가 한 행동이라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쭉 오늘 제1독서 말씀 고린토일서 3장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제가. 여러분 가운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하느님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몬 베드로가 한 행동이 바로 이걸 실천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이 모든 지식들, 내가 정말 내 배경이, 내가 정말 삶에서 경험해서 얻은 이 배경을 통해서 얻은 모든 그 물고기를 잡는 거에 대한 지식들, 갈릴리 호수에 있는 어종과 물고기를 잡고 그 노하우는 나에게 다 있는데, 예, 내가 정말 자부하는데 다 안다고.
그것이 그 지혜가 바로 세상 지혜고 그것이 하느님께는 어리석음이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복음의 5장 5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느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이건 정말 매뉴얼과 같은 건데 내가 알고 있는 배경이 되는 지식이라던가 그걸 통해서 얻게 된 나만의 어떤 가치들, 인생의 진리라고 믿는 진리들, 이런 자기 지식과 자기 지혜, 자기 의들, 자기 가치들,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큰 이가 하느님이시라는 거. 예. 내가 알고 있는 경험.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다는 사람을 얘기할 때 자꾸 세상적으로 되는 게 뭐냐면요. 현실을 객관화하고 냉정하게 파악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건 올바른 믿음에서로 갖고 있어야 되는 태도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올바른 식별이 이루어지고 그 올바른 식별이 나를 하느님께 잘 인도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근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발생하느냐? 뒤에 계신 하느님은 더 큰 이라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내가 일생 통해서 터득한 그 모든 것도 하느님 손바닥 위에 있는 것밖에 안 되는데 훨씬 더 크신 분인데 우리는 내 배경과 나의 지식과 내가 쌓은 지혜와 나의 모든 커리어보다 하느님을 더 작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현실이 더 큰 거예요. 내가 객관화한 것이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별이 아니라 그 현실에 그냥 직면해서 그 현실에 주저앉아버려요. 그 현실의 상황을 놓고 내가 계산할 수 있는 미래까지만 계산하고 한계를 지은 다음에 그 뒤를 안 봐요. 그 뒤에 계신 초월에 계시는 하느님. 그러니까 믿음은 현실을 초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이 순종은요. 현실의 생각과 이 세상의 지혜와 가치와 의롭다고 말하는 것들까지도 뛰어넘고 더 의로우시고 더 지혜로우시고 더 그 현실보다 크신 그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까지 보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랬을 그 믿음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랬지만 말씀하신 대로 가겠습니다가 바로 믿음의 길이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유일한 매뉴얼이에요. 다른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가는 게 순종이에요. 예.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의 응답은 부르심의 응답은 맹목적에서 나타나요. 현실에 대한 어떤 반성과 어떤 현실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선과 식별 없이 분별 없이 가서도 안 되지만 그 뒤에 계시는 더 크신 분, 이 문제와 상황과 나의 가치와 나의 배경으로 알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보다도 훨씬 더 크시고 그걸 초월해 넘어 계신 그 뒤에 계신 분을 그러니까 현실을 초월해서 더 큰 현실이 되는 그것을 보는 눈이 없으면 이 또한 그래서 현실에 묶여버리면 이 또한 올바른 믿음과 부르심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에는 모험이 필요하고 그래서 부르심의 특징은요.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했을 때 나는 그게 공감이 잘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씌울 수는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 A라는 사람에게는 내가 걸어보지 않은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세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 이 현실 뒤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까지 봐라. 초월해 계신 현실을 뛰어넘어서 초월해 계신 하나님 봐라. 거기까지 보는 게 신앙인이 봐야 할 눈이고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영적인 눈이며 그것이 바로 진짜 현실을 보는 거다. 진정한 현실을 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오늘 진짜 코린토전서 독서 말씀이 희한하게 짝지를 이뤄요. 짝이 돼요. 정말 짝지처럼 딱 맞아 떨어져요. 이 세상의 지혜가 하느님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6절 읽을게요. 복음 말씀 6절. 5장 6절부터.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하느님께서 그냥 많이 잡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우리가 아는 현실과 우리가 아는 지식과 이 세상의 지혜와 현실의 전망이 있지만, 전망과 그 현실의 어떤 그 분석과 객관화가 된 게 있지만, 신앙인에게는 또 다른 플러스 하느님, 하느님이 더 얹혀지는, 하느님이 더 플러스 되는 현실이 바로 부르심받은 이의 삶, 믿는 이의 삶, 또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믿기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플러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결과물은 매우 놀라웠어요. 사도 베드로의 이 어부 커리어 사상 최고치를 찍은 거죠. 예. 야, 이 시간에 그냥 이 해가 밝은 데서 물고기가 먹이 활동도 안 하고 위로 올라오지 않고 더 깊은 어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깊은 데 있는데, 나 어군 탄지기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시몬 베드로 배가 글로 갈 테니까 거기 깊은 데 다 모여 있어. 다 모여. 하나님은 물고기들에게 오더 내린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모여 있어. 내가 할 일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2배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배 2척이 다 가라앉을 정도로 그냥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나를 던져야 돼요. 네. 이게 보통 잡고 있는 것들이, 내가 이걸 잡고 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 안 되지, 못 놓지, 이거 놓으면 큰일 나.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사실 가장 먼저 딱 지배해요. 예. 사도 베드로에겐 그랬을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게. 지금 이 시간에, 해쨍쨍 이 시간에 저기 가서 뭐 깊은 데 던지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예. 얼토당토하는 소리로 시몬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왔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 사람이 지가 뭘 한다고. 내가 여기 베테랑인데 지금 이 시간에 내 커리어 전부를 걸어도 절대 그럴 일 없을 텐데. 예. 근데 이 생각으로 갔으면 어땠을까요? 이 내가 잘한다는 주인된 마음을 버리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주인 삼아 예수님 말씀을 주인으로 모시고 딱 한 번의 순종이 이런 놀라운 결과를 낳았어요. 예. 그래서 고린도 1서로 다시 돌아갈게요. 또 오늘 독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을 그들의 꾀로 붙잡으신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생각을 아신다. 그것이 허황됨을 아신다. 예.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도 걷지 못한 길을 우리를 안내할 겁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의 길, 좁은 길, 사람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는 길. 그래서 예수님께 예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서야 비로소 보이는 그 길, 나타나는 바로 그 길입니다. 예. 그 길로 안내하니 당연히 모르지요. 예. 이제 계속 본 말씀 또 나갈게요. 8절부터.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단순히 인간의 어떤 지혜나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법칙으로 벌어지지 않는 신기한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죄 많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 베드로도 이 모든 게 다 점철된 거예요. 자신의 그 현실의 냉정한 판단, 베테랑으로서 내 커리어를 다 알고 내가 겪은 모든 경험과 그 모든 경험 안에서 그 마음의 생각들의 싸움이 있었겠죠. 저 젊은이가 뭘 한다고, 뭐 존경받고 뛰어난 사람인 거 알겠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이지? 고기 잡아본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라는 그 마음의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내적 갈등이. 그러면서 올라왔던 어떤 정말 드러나진 않지만 마음속에서 했던 갈등들. 지가 뭔데? 내가 여기서 이 바닥에서 내가 몇 년째인데 고기잡이에 대해서 뭘 한다고 하는 어떤 일종의 교만과 예수님에 대한 무시, 젊다고 무시했을 수도 있고 그 젊은이가 뭘 알겠어. 이런 어떤 그 순간 내적인 싸움들. 그러니까 죄 많은 사람입니다라는 말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 들었을 때 사실은 나는 따르기까지 그 전까지 당신한테 그런 마음 지녔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진짜예요. 고기가 많아진 기적이 놀라운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많게 하시는 과정 안에서 보여주신 그 거룩하심과 그 주님의 성품,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
그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그냥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임재를 주님께서 우리와 현존하시는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임재가 느껴지기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표징이었던 거고 보여준 인간 세상에서 뭐 믿으라고 보여준 하나님의 특별한 그냥 서비스고 은총이었던 거고 특별한 어떤 하나의 어떤 특별한 선물이었던 거고 실제로는 주님 존재 자체가 보여준 그 안에서 드러나는 그분의 거룩하심 주님을 만나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내 죄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빛이 나를 비춰서 그 빛을 통해 내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되는데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하고 응답할 때 얻는 큰 은혜의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내 모습을 보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즉 회개와 주님의 모습을 내가 지닐 수 있는 형상을 지닐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는 시몬만 그랬던 게 아니라 같이 낚시를 나가서 도와주었던 그 고기를 많이 잡아서 이제 같이 도와줘서 올렸던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 두려워하지 마라가요. 성경에서 우리 인간 감정 말씀하실 때 감정에 대한 말씀하실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143회에 걸쳐 나와요. 신부님 성경을 많이 읽으셨나 봐요. 아니요. 성경 앱을 핸드폰에 앱을 켜서 검색 누르신 다음에 두려워하지 마라 치시면요. 두려워하지까지만 치시면요. 쭉 나와요. 위에 떠요. 총 몇 회. 예. 그러니까 요즘은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관심을 갖고만 보시면은 그냥 앉아서 다 찾아서 볼 수 있고, 예, 이게 알게 돼요. 어쨌든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아예요. 예. 나를 믿어라 보다도 더 많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못 따라가게 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자꾸 두려워해요. 염려, 걱정.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내 삶의 방식과 다른데? 내 가치관과 다른데? 저 틀린 것 같은데? 두려움과 불안이 먼저 지배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순종을 못하게 하고 예라고 못하게 해요. 예. 근데 이 두려움은 믿음으로 사실 극복하는 수밖에 없는데 내가 믿음을 한 번이라도 믿음을 고백하고 따라가면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고 따라갈 때 안 될 것 같고 내 현실이 무너질 것 같고 아닐 것 같은 게 사실은 이 믿음 안에서 다른 지평이 열리고 하나님의 더 풍성한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 믿음으로 가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내 현실의 이 문제와 상황과 나의 깨달음과 내가 알고 있는 의로움과 내가 알고 있는 가치 뒤에 더 초월하여서 더 계시는 그 주님 나보다 더 크신 주님, 내 상황과 문제보다 더 크신 그 주님, 내가 알고 있는 가치와 내가 알고 있는 현실의 그 객관적인 현실보다 더 크신 주님, 이것까지 포함해서 플러스 하나님으로 얹혀지는 마음가짐이 돼야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마음가짐을 달라고 청하셔야 되고, 또 그 마음가짐을 가기 위해서 내가 살아내려고 달려들어야 돼요. 방법은 없어요, 딱히.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사람을 낚는 건요, 전 이 말이 참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게 묵상하면서 좀 상상을 해봤는데 사도 베드로에게 여기서 두려워하지 마자. 이제부터 너는 내 제자가 될 것이고 너는 사람들 가르쳐서 나처럼 할 뿐만이 아니라 너 내가 한 일 다 할 거고 너는 나와 같이 막 십자가의 여정도 걷고 내가 부활하는 것도 보고 너 나중에 성령 받은 다음에 너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너 그러다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거야 라고 미래를 다 얘기했으면요, 사도 베드로가 따라왔을까요? 아마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렇게는 못해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지혜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은요, 당장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다 시시콜콜 다 이렇게 막 설명해 주지 않아요. 미래 10년 뒤, 20년, 30년 뒤에를 너 언제 죽을 거야? 이것까지 너는 암으로 죽어. 너는 아니면 너는 평안하게 죽어. 이런 거 말씀 안 하세요. 다만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그 좁은 길의 그 길을, 그 구원의 여정의 그 길을 알려주세요. 예.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에게도 다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어부였으니까 딱 어부 수준에 맞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예. 너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하지만 이 말 안에는 그게 다 담겨 있어요. 너는 가다가 네가 뜻하지 않게
내가 갈릴리 호숫가 위에 서 있는, 물 위에 서 있는 나를 보고 너도 물 위를 걷게 될 것이고,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 배반할 것이고, 너 나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나의 모든 걸 배우게 될 거고, 내가 부활하는 것도 보게 될 거고, 내가 승천하는 것도 보게 될 거고, 그 열흘 뒤에 너가 성령을 받아서 너가 온갖 능력을 받아서 온갖 일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병도 고치고 마귀도 쫓고. 처음부터 여기서 얘기 안 하세요. 오늘 따라야 할 순종만 말씀하세요. 그 순종은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 버리고 따르기 시작하는 거가 오늘의 순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에는 이러한 어떤 영적인 비밀들이 5장 1절부터 11절에 드러나는 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 안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현실을 잘 보고 식별하는가? 근데 그 식별한 현실 안에만 하나님을 가두는가? 아니면 그 현실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서 하나님을 얹고서 하나님을 플러스로 얹어서 가는 진정한 현실을 보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서 그거를 따르기 위해서,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달려드는가? 이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부르심에 응답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매뉴얼입니다. 자,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